누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므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고 어떻게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분의 모든 삶과 사역의 한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힘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씨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당신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도 그냥 닥치는 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를 통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도전이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당신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위해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우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무리들과 제자들은 확연히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리들이 추구했던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표적과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병 고침의 능력과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그런 능력, 여러 신기하고 기이한 이적들로 인해서 무리들은 열광하였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사무리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 사역을 멈추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저들의 열광은 야유와 비난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들의 입에서는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와 조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말씀하실 때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둘 예수님의 곁을 떠나갈 때에
주님이 소수에 남은 무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주님은 진실로 당신과 함께 삶과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꺼이 붙들고 대가를 지불하며 함께 길을 걸어갈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귀한 도전이 무엇일까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기꺼이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적에만 길들여진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진실로 주님과 한 시선을 가지고 한 길을 걷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세요.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적어도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깊은 인식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과 그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심으신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축복하기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세우심을 입고 제자로 훈련을 받아서 그 제자로 쓰임을 받는 충성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참으로 깊고 심오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나 참으로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절대적인 갈망과 사모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걸고 있는 간절한 갈망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을 향해서 다소 냉혹하고도 엄중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제자도가 때로는 주림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울음과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될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를 따르며 당하는 이 모든 가난과 주림과 박해와 이 모든 고통들이 모두 다 복이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들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저들은 웃게 될 것이고 그 당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이 되고 저들의 영광이 될 것을 주님이 알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제자의 길을 걸으며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결코 슬퍼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결코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나가지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여기서 뛰놀다, 스키르테 사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체할 수 없이 기뻐 뛰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망아지나 송아지의 뛰는 모습이나 산을 뛰어다니는 그런 수양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 쓰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을 인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린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겪을 때에 그 날에 우리가 주를 배웠고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으로 기뻐 뛰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히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합니까?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기쁨으로 기뻐 뛰놉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들려주시는 성경적 그 진리와 가치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진리와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진짜 세워질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정욕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드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이 무엇을 축복이라며 형통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가치관을 내 안에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진리와 가치관 위에 굳게 서서 참된 제자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세속적 비진리의 미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역행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들려주면서 자칫 우리를 미혹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화를 당하게 만들 수 있는 세속적 비진리를 경계해야 할 것을 도전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역행하는 세속적인 비진리와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들려주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일까요?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너희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있는 너희여.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부요함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및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관심하며 인색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부유하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와 및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을 거절하면서 늘 배부르며 웃으며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칭찬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삶은 거부하고 늘 무리로만 살기를 추구하는 인생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와 및 복음과 함께 치르는 대가를 거부하고 이 땅의 세속적인 비진리와 세속적 가치에 편승하여 넓은 길을 추구하는 삶은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여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 우리들이 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평가와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무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삶과 비전을 경유하고 한 길을 걸어갈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 훈련되어지며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비진리와 세속적인 가치의 미혹을 경계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성경적 진리와 가치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진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그 믿음으로 주께 쓰임을 받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